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3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차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금송아지 숭배 사건을 처리한 후에 하나님의 지시로 돌판 둘을 새로 만들어 다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판에 다시 쓰시겠다. 그래서 처음에 그 하나님이 그 돌판과 친히 그 돌판에 말씀을 쓰셨을 때에 모세의 그 감격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후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래에서는 우리를 인도한 모세가 어디 있느냐. 40일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해가지고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리고 춤추며 술 마시며 자해하며 그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에 모세가 80세인데도 불구하고 그 분노, 이제 우리는 이제 의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집어 던져가지고 그게 깨졌어요. 그리고 나서 3,000명을 레위인들이 죽였고 그 후에 이제 올라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쓰시겠다. 그래서 모세 앞으로 지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반포하셨다. 그래서 5절 7절에 보니까 이것은 33장 18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한 강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하신 성품을 드러내심으로써 그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과 공의에 온전하신 성품을 드러내셨다. 그래서 어제 이제 계시록 22장까지 다 읽고 우리 혜경이가 질문을 했어요. 초등학교 4학년 11살인데 22장 15절 말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렇게 목록이 나와요. 죄의 목록. 그것이 이제 성 밖에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를 질문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느 권사님이 하나님이 잔인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질문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고 마지막 때는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르시고 믿기만 하면 이 믿는다는 것이 결국은 회개하는 것인데 회개하면 구원을 받죠.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일곱 인, 일곱 대접, 뭐 일곱 나팔 이런 재앙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성경에는 큰 재앙이 있을 때에 선한 사람은 더 선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과 염소가 딱 나눠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눠지죠. 잔인하다는 말은 이제 두려운 거죠. 추수했을 때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는 것을 잔인하다고 하지 않죠. 추수 때 당연히 그렇게 하죠.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준비된 불못으로 들어가라. 둘째 사망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하나님과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이제 상속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요, 하나님의 이름과 성품이 드러나는 현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급히 엎드려 경배를 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드러나실 때에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인데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신체험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호와라 여호와라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이 선포되면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는 경배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와서 그냥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점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점이 뭐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그것이 예배고 공통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되심을 깊이 경험하고 아는 만큼 바르고 합당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우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여전히 간구한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면서 엎드리는데 두 번째가 뭐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에 와서 말씀만 듣고 가는 게 아니고 중보기도를 해야 돼요. 중보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 백성이 목이 곧은 악한 백성이므로 죄를 사하시고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간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중보기도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11시에 대표기도 하죠. 그게 중보기도예요.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백성과 함께 해주시고 하는 이 모세의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모세에게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실 것이다. 주변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대로 행하시는 것을 통해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누구도 세계에서 제일 강한 바벨론 제국에서 가장 약한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믿지 않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것은 여기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은 가나안 모든 족속을 쫓아내실 것이다. 그들의 우상이 이제 가득 차가지고 심판하시는데 쫓아내시고, 이스라엘은 가나안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서는 안 된다. 가나안과 언약을 맺으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될 것이다. 12절 15절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언약을 맺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그렇게 말했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시는 명령, 가나안 백성과 언약을 맺는다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가나안의 우상들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과 언약을 맺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것인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백성들과 구별되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이제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일은 쉽니다.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뭐예요? 주일은 쉽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 그러나 이제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포항제철은 주일날 쉴 수가 없어요. 그 불을 끄면 그 불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시간도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포항제철은 주일날 쉴 수 없어요. 또 하나는 원양어선들이 있잖아요. 이게 나가면은 이 날짜가 주일은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물고기를 잡는데 원양어선들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두 가지가 예외인데, 그 외에는 주일을 쉽니다가 정체성이에요. 근데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매년 세 차례씩 3대 절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간을 6일 일하고 하루 쉬게끔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야. 근데 그 만들어 놓으신 대로 쉬지 않으면 그게 이제 과로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고혈압, 뭐 고지혈, 당뇨 3대 뭐 선진국 병이라고 하는데, 이 선진국 병이 바로 과로에서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과식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과욕, 스트레스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일은 열심히 일하더라도 주의 날이 되면 어떻게 해요? 안식 후 첫날 부활을 기념하고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루 쉬어야 돼요. 일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이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월요일날 쉬시니까는 전화 코드를 뽑아 놓는다고 그래요. 월요일날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또 어느 목사님은
토요일 날 설교 준비만 해서 토요일 날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 장로님들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교회 일을 이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쉬면서 다시 회복이 돼야지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제 과로사가 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모세 오경을 쓸 수 있도록 계시를 주셨는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것을 쓸 때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잔영이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의 그 잔영을 보면서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가지고 얼굴을 가렸는데 이것은 모세가 금식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내면이 변화된 것이 얼굴로 드러났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보면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빛났어요. 웃는 얼굴도 전도다라고 그랬죠. 낙하산과 얼굴이 펴지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광채가 났어요. 그 우리가 예수님 사진 보면 뒤에 이렇게 광채 아우라라고 그래서 뒤에 있잖아요. 그런 것이 사람에게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본문이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면 첫째는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것으로 시작되고 그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중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가를 아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된다는 것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저희가 매일 그 성경 통독하잖아요. 이제 22독, 이제 신약은 끝났고 구약 22독 들어가는데 1월 1일서부터 이제 창세기 들어가죠.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그만 성경 통독하지 않으면 안 되냐, 그만 두라고. 성경 통독을 참여하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저는 성경 통독을 죽을 때까지 할 겁니다. 전도도 죽을 때까지 하고 싶어요. 오늘 저녁에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까지 전도하고 가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둘째는 하나님의 언약은 세상의 언약을 배제한다. 세상과 벗됨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삶의 구별되는 증거를 요구한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는 자로서 구별된 열매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증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넷째는 성도로서 추구하고 살아가야 할 가장 큰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말이 예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포기해서 지금 어제 국민일보에 보면 이제 예배 자유를 위한 무슨 연합해 가지고 거기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그래. 사실은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작은 교회니까 20명, 한 공간에 20명, 한 시간에 20명. 그러면 8시 예배, 11시 예배를 드리면 20명, 20명, 40명, 뭐 8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가 뭐냐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거기 선명해 달라고 이제 어제 국민일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그 성경의 아주 독특한 구조가 뭐예요? 하나는 예언과 성취예요. 근데 그 예언이 뭐예요? 언약, 약속한 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리트라고 했는데, 베리트는 이게 쪼개다 이런 뜻입니다. 양을 반으로 쪼개고, 자르다가 아니에요. 커트가 아니야. 이게 쪼개다. 이 말은 양쪽이 똑같이 언약을 하나씩 갖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를 계약서를 쓰듯이 그 언약을 히브리어로는 뭐라 그러냐? 가장 큰 언약은 뭐예요? 구약에서는 시내산 언약이고 신약에서는 십자가 언약이에요. 십자가 언약. 그래서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은 뭐냐? 주님의 십자가 언약이 가장 큰 권세다. 예수의 이름이 가장 큰 권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근데 이것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나오는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이다. 그래서 편무 계약. 쉽게 말하면 일방 통행이에요. 일방 통행. 하나님이 그냥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뭐 이름이 뭐 유명하게 되고 자손이 많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핵심은 뭐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는데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다윗의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알고 신체험을 하고 그 앞에 엎드리고 중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천대까지 복을 누리고 내가 짓지 않은 성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채우지 않은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 찬 집을 얻게 될 것이고 내가 파지 않은 야곱의 우물을 마시게 될 것이고 내가 심지 않은 감람나무와 포도나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는 것이 예배고 그 예배를 통해서 승자 독식 모든 것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할 때 아멘 했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다.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한폐렴을 두려워하는 것은 재앙을 두려워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애굽에 있는 모든 재앙과 질병이 없게 하시고 혹시라도 걸려도 속히 치료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이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정체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럼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딱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오늘 새벽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중보기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천국, 교회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